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본 갔었던 요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에 에베소 교회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드로아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밤에 환상 중에 요 마게도냐 옷을 입은 사람이 이쪽으로 오라고 건너오라고 해서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루디아를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디살로니가로 갔다가 아덴으로 오게 된 겁니다. 다 쫓겨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쫓겨가지고 오면서 아덴에 올 때에 여기 같이 동행했었던 실라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못하고 바삐 도망가다시피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이제 이제 실라하고 디모데는 있고 바울이 혼자 여기 와가지고 그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일행 그 이제 바울을 길을 모르니까 바울을 이제 따라 붙여줬어요. 몇 사람을. 그 사람들하고 아덴에 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로 넘어와 가지고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마땅히 이제 고린도에 건너갔더니 고린도에는 그냥 무작정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래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본도라는 것은 이쪽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있는데 여기 출신의 이 사람이 아마 이쪽 이달리아 이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가지고 살게 됐다. 추방돼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됐는데 거기에서만 두 사람이 이제 아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이렇게 이제 바울 이렇게 만나는데 그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은 생업이 같아가지고 만났다. 텐트를 짜는 사람 이제 그래서 텐트 메이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교비에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데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자기가 공급해요. 이게 어디 붙어가지고 뭔가 공급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본래 우리가 그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요, 12제자들 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쪽에 댕기면서 막 복음을 5만 군데 나전하러 댕기고 막 그러면서 너무 바빠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 바빠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놔야 되느냐 하면은 12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그 가르침 3년 동안의 그 가르침을 성령을 받으면서 그 가르침이 막 살아나게 됐거든요. 살아나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기초를 놓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를 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뭐 직업적으로 월급을 무슨 받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 옆에서 공급해 준 거예요. 같이 우리 먹는데 같이 와서 먹으세요. 이렇게 하고 무슨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걸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세상이 바뀌면서 본래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본래 그래서 직업적인 목회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타락을 했어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로마 카톨릭에서 그게 직업이 어떻게 돼버리니까 그만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급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막 숨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쪽으로 막 퍼지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것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 이후에 그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돼버리니까 직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직업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돈 받고 하는 거. 그때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 거대한 로마 교황청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종교개혁까지 사람들 속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렇게 되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성공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분리돼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우리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성공회에서 목사를 국가에서 임명을 해버리니까 그 돈 주고 사고 파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도 지금도 공무원이죠. 목사가 공무원인데 그 전부 다 이게 막 자격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런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버리는가는, 이게 목회라는 것이 하나의 직업처럼 되어버려가지고 이게 돈에 의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래서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뭔가 직업으로 이걸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더라고. 사도 바울도 지금 갔어요. 지금 여기 가서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가지고 안식일에는 나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나머지 날은 가서 일하는 거예요. 텐트를 만드는 겁니다. 텐트 메이커 하는 거예요. 자기 살 거를 공급을 한다는 거죠. 스스로 공급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요, 자기 스스로 스스로 자기의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이게 목회, 이게 스스로 공급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복음 전하는 이런 의식들이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교단에서는 못하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 나가서 돈 벌면 안 된다. 예, 그 굉장히 잘못된 그런 제도가 생겨버린 거죠. 이 제도가 되고, 미국만 하더라도 이게 목회자들 파타임으로 해요. 주일날 나가지고 말씀 전하고 주중에는 가가지고 자기 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돈 법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이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보면서 전혀 돈에 매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굶었고, 이게 또 선교비가 올 때가 있어요. 오면은 그 선교비에 썼고, 이게 그런데 거기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텐트 메이커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복음 전하는데 어떤 돈을 받고 말씀을 팔아먹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런 거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 의식이 우리 속에 저절로 생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직업적인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파요. 이게 이 한 사람을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왔는데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며 일을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이게 나한테서 나가는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생활 속에서 복음이 전달이 되려고 그러면은 내 생활 속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능력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잔소리가 되죠. 잔소리. 우리 교회 나와라. 그거 복음 전하는 겁니까? 예?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좋아. 나와봐. 한번 나와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교회 키우려고 막 사람 많이 해가지고 어찌 해보려고 하는 잘못된 그러한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정말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기록된 말씀을 봐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나한테 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나라는 사람을 교훈을 하게 돼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가 딱 이거 쳐다보면 여러분 본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갖다가 내가 스스로 봐야 돼요. 스스로 이걸 쳐다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성령님한테 요거 좀 알려주세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그런 걸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해주세요, 집 주세요, 아파트 사주세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거 말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듯이,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갖다가 이게 알아내라고 하니까 그거 못 알아내면은 전부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 가지고 다 반으로 쪼개서 거름더미로 만들어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알아낼 수 있겠어요? 이게 옆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야,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네가 한번 알아맞혀 봐라. 알아맞힐 수 있겠어요? 이거 다니엘은 거기에서 다니엘이 못 알아내면 몇천 명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다니엘 쥐도 죽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꿈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갖다가 알려주십시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한테 말씀 알려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딱 받으면 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느부갓네살한테 왕이시여 당신은 왕이시여 왕은 거대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확 꿇어버리잖아요. 하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을 내가 알아내라는, 우리한테 성령님이 왔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세상에. 그런데 그거 하게 되면 진짜 알려줍니다. 그런 말씀이 나한테 오게 되면 그 말씀은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교훈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교훈한다는 것은 그것도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교훈되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의 환경에 이상한 일들이 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의 삶의 환경을 작동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환경을 막 작동시켜가지고 내가 사람이 아직 덜 됐고 인간의 생각이 있으면은 어디다 집어넣느냐면 용광로 속에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런 환경이 나한테 나타나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한번 끄집어냈다가 다시 확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 시키느냐면은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고 그런 천만의 말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겁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오게 되면 옆에서 환경이 팍팍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이 세계를 참 몰랐으면 참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이 세계를 이미 알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세계를 알려주면은요, 여러분들도 그 세계를 쓱 알면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코가 딱 낀다. 그러면은 내가 괜히 들어왔다, 이거 힘들어 죽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미안해요. 이게 여러분들을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사람 집어넣으세요, 용광로에 저 사람 집어넣으세요. 이 사람 이런 역할을 하는 자인지도 몰라요. 왜? 우리한테는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의 속성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이 나한테 오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뭐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현실의 세계 속에서 막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기서도 일이 나고 여기서도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나를 어떨 때는 쪼여올 때도 있고, 문제가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그러면 내가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하면은 그것도 한번 해결을 해주면서 영적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연단을 우리한테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연단되어 가지고 연단이 되면 이제 진짜 멋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 비로소 이런 말씀이 나를 교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이거 교훈이 되면 교훈된 그 말씀, 나한테 교훈한 그것을 갖다가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말을 하게 되면은 그때 그 사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교훈하지 못하는 말씀을 딴 사람한테 말한다? 변하지 않아요. 나도 교훈하지 못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교훈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교훈하지 못하면서 막 바리새인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지도 지키지 못할 걸 다른 사람들한테 막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지보다 더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가르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 있어요. 제가 여기 속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저도 얼마나 그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랬는지 몰라요. 이제 아예 이제 아예 너덜너덜하게 돼서 이제 집어넣으려면 뭐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주님하고 같이 가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따라오실지 여러분 생각이죠. 어쨌든 그런 말씀들이다. 이게 그래서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짜 바꿔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쳐다볼 때 묵상할 때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은 내 앞에서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꼼짝 못합니다. 실제로 정복의 시대가 막 펼쳐지는 거죠. 영적 세계의 비밀들이 막 알려지기 시작해요. 귀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도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사도 바울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존재도 대적하러 딱 왔다가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내는데요.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여기는 2차 전도 여행이지만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막 해요. 예언을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내가 잡히는 것도 상관없다. 바로 예루살렘 갑니다. 이 선지자들이 2번이나 예언을 해가지고 당신 그쪽에 가면 예루살렘 가면 잡힙니다. 그렇게 예언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거기 있다면 잡혀도 상관없다. 난 간다 해가지고 가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한테 이와 같은 거대한 이 목회자 바울과 같은 이런 엄청난 복음 전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다행스러운 건지 몰라요. 이런 믿음의 우리의 모델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이런 거라고 얘기했죠. 사람 끌어놓는 거 아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제 해서 아굴라를 만나서 삶 속에서 만나서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그와 함께 이제 고린도에서 주 안식일 되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딱 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믿어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런 1차원적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꿰고 앉아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말씀, 여기 이 말씀 봐라 이거. 이 말씀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에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한 것들이 다 해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해석이 되어 가지고 구약 성경이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도 14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게 깨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14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바나바한테 발탁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들을 들여다가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게 증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를 어떻게 성령님이 이끌어 왔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워풀한 거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는 그 빈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적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무슨 전도예요? 전도라는 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내한테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 소화가 된 말씀을 내가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를 여기서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증언이라는 겁니다. 증언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경험한 것을 얘기한다. 어디에?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과정이에요. 과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과정.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환경을 조성해 주면은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사람들한테 그냥 전하는 거 거기까지예요. 전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 가지고 큰 교회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에서 정착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졌으면 고린도 교회에 정착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평생 동안 목회를 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성령님이 또 딴 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교회들이 우리 교회 10,000명 모은다? 목표 정하고 가는 거, 이거 완전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목표를 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1,000명 나온다. 1,000명 나오는 사람들, 1,000명에서 이제 10,000명이 목표다. 자, 10,000명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으나 10,000명이 목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1,000명을 닥달하지 않겠어요? 가가지고 사람 데리고 오라고.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요 앉혀놔가지고 10,000명 목표로 잡자고.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놈들이 14만 4천 얘기했어요. 14만 4천 모아야 우리가 된다. 이게 그래서 얼마나 닥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나가가지고 막 모집하러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모았잖아요. 14만 4천 모으고 30만을 모았어. 14만 4천 모았는데 성령이 지가 변한다 그래도 하나도 안 변해. 다 거짓말이죠. 이거는 결과 중심적인 겁니다. 이거 결과. 이게 겉으로 화려한 것을 보는 거죠. 이게 천국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게 사람이 세운 바벨론 제국이에요. 사람이 목표를 세워가지고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 끌어 모아놓은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데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로만 카톨릭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죠. 하나님 말씀을 줬더니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한테 말씀을 맡겨놨더니 그들이 세상 권력과 돈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과 권력을 타면서 바벨론 제국을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어가지고 저것들 해걷는 거 내가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한테 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왔을 때에 유대인들한테 율법 맡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세웠어요? 유대교를 세워버렸어요. 유대교 종교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딱 왔을 때 못 알아보는 거죠. 눈이 깜깜해가지고. 그들이 세운 유대교가 뭡니까? 이거 세상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이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은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다 돈벌이 권리금 다 받아가지고 챙기고 이 돈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게 절대 이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세계를 막 구축을 해. 거기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기 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다 같이 죽어요. 중세시대의 교황 밑에 있던 사람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복음을 하나도 모르고 여기 와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교황이 면죄부 팔고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내면 우리 아버지 저 죽은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구나. 이걸 막 이런 다른 종교죠. 다른 어디 무속 종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저것들 머리에서 만들어 가지고 돈벌이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를 갖다가 왜곡시켜서 세상에 이런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막 거대하게 화려하게 막 키우려고 하는 거. 이게 서로 막 경쟁하잖아요. 교회 키우려고.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건데 그 사람은 성장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전파되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가짜 교육을 시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의 화려함, 전리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이 봉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 이 위대한 사람,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증언안이 너무 파워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딱 대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대적을 했을 때 절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안 전한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의 피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내 복음 전했다 너희들한테.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는, 값은 너희들이 치러라. 나는 전했기 때문에 관계없다 하면서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건 여기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내가 옆에 사람한테 안 전해주면 그 사람 죽습니다. 영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의 세계, 영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말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두 번 다시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가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막 새로 오시는 분들이 어쩌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이제 또 다른 데서 이제 오락해 해서 안 나오면 막 여러 이제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막 오라고 뭘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절대 싸구려로 모이면 안 됩니다. 이게 최고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자라나야 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라나는 게. 이제 그 교회 뭐 새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여줘가지고 그걸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절대 사람을 구걸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우리 그런 의식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건, 그리고 구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런 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건데요. 이게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구려 취급합니까? 이 교회 진짜 찬란한 교회인데요. 최고의 하늘의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아주 이 영적 자존심, 갑자기 영적 자존심이 여기서 튀어나오는데, 이런 영적 자존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처럼 딱 돌아서잖아요. 이게 그렇다,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에게서 떠나가지고 이방인에게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들한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이방인으로 이제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마 이 집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모임의 장소가 유스도의 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20명 정도 됐다 그래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받더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굉장히 많은 결실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옆에 있는 사람, 막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위협했잖아요. 이게 여기 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말아라 여기. 거기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상 중에는 이 고린도 지역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런 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받아버린 겁니다. 바울 같은 한 사람이요, 어떤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도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그 도시가 다 완전히.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자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가게 되면은요, 들것만큼도 나를 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한다면은 혹 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빠져나올 길 주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요, 절대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하나님의 이 사역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우리 보시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세계를 보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 세계는 엄청나게 질서정연하게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요.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에 하늘 보좌가, 여기 보좌가, 하늘 보좌가 있으면 여기에 24장로가 둘러싸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24장로가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 유리바다에 7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7영. 자, 하나님이 통치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여러분, 세상에 국가를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 통치를 할 때 어떻게 통치해요? 왕의 보좌가 있잖아요. 왕의 보좌가 있고, 여기에 만조백관들이 쭉 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해가지고 이조판서, 병조판서 쭉 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견을 들어요. 이 사람 의견을 듣고, 이렇게 이 의견을 들은 다음에 왕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도성지가 그거 딱 적어가지고 명령 내리면 그 명령 체계에 의해서 명령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같은 걸 딱 하죠. 그럼 장관들 모여가지고, 대통령 와서 모여가지고 대통령이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명령이 하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쫙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인가 하면은, 그런 세상 사람들은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 성도들이 여기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들이 기도하게 되면, 우리들의 기도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24장로들 속에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향로가 있어요. 한쪽엔 검은고 한쪽에는 향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생물도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의 향로로도 들어가요. 어떤 기도가 여기 24장로 중에 이쪽 사람한테 들어가고 이쪽 사람한테 들어가고 이쪽 사람한테 들어가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지역별로 무슨 이쪽에서 하는 게 여기 들어갈지 저쪽에 하는 게 저기 몰라요. 그거는 성경에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다 담긴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다 거기에 담겨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 쏟아지느냐 하면 하늘 보좌 앞에 쏟는 거예요. 이 향로를 쏟아요. 향로를 쏟게 되면은 거기 기도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누구한테 접수가 되느냐면 하나님한테 접수가 딱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예요. 전지.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를 다 한 번에 알아버리는 겁니다. 한 번에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일곱 영이라는 게 보좌 앞에 있는데 이 일곱 영 완벽한 영입니다. 이 완벽한 영은 뭐 하느냐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감찰하는 거예요. 감찰의 영이죠. 일곱 개, 세븐, 이게 퍼펙트 넘버 아닙니까? 이게 이 세븐 영, 일곱 영이 세상을 다 감찰을 한 다음에 감찰한 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이게 들어와서 다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일곱 영에 의해서 감찰된 그 모든 정보,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조합해가지고 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는 겁니다. 이게 시시각각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시시각각으로 쫙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수행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수행대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수행대장이 되셔가지고 그냥 막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부리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기도 응답이 오도록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누구 어느 지역에서 기도한 그 사람의 응답이 딱 나타나게 하고, 그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다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해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절대 해봤지 아니한다. 근데 지금 제가 힘든데 어떻게 그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사람이 덜 됐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훈련 잘 받으셔서 최고의 전도자가 되셔서, 이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이제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축자. 예전에 이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맡겨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러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니까 그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건물마다 건물이 막 지어가는 이런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은 기초 12 여기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여기에는 12명의 12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초석이 있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12제자의 이름이 다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이 기초를 놨다는 거죠. 그 말은 영적 세계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초 위에, 예루살렘 성 기초 위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이후의 제자들이 건물을 지어가는 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막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정말로 신묘막적한 건축물이다. 이게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들어가 있는 건축물인데, 이게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혼자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한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동참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하다가 가는 거죠. 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하나 만들려면 겉으로 보이는 그냥 일반적인 저런 성 하나 만들려면 말씀으로 우주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거 못 만들겠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만드는 건축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기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사람 살리는, 죽은 사람 살리는 그 삶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예루살렘 성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하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이게 참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제가 묵상을 할 때 너무 뚜렷해요. 이런 위대한 세계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헛된 삶 살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